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시게 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린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인데 우리 앞뒤로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대구 시내에서 반야울로 들어가는 도로 한복판에 대형 성탄 트리가 세워지는데 이 성탄 트리는 동구청에서 대구 반야울 교회에 부탁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도 성탄 트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난 일주일 후에 반야울 교회 당회장인 이성희 목사님 앞으로 동구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공문은 이 교회에서 설치한 성탄 트리에 십자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설치했다고 항의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야울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동구청장에게 존경하는 동구청장님, 청장님,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없으면 성탄 트리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 곳에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탄 트리에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대신에 엉뚱한 것들이 달려있거나 서 있습니다. 특히 산타는 성탄절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몰라도요, 이 산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또 성탄절은 친구나 연인들이 만나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축하나 감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일 뿐입니다. 성탄절은 오히려 자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채우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절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한장할 소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공짜 유럽 여행권이 당첨되었다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기뻐서 연락처로 문의해 보았더니 진종 문자 사기인 스미싱이었습니다. 한장할 소식은 다음 달 핸드폰 요금에서 25만 원이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또 좋은 소식은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쁜 소식은 남편의 여비서가 젊고 너무나 예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속이 뒤집히고 환장할 소식은 남편과 여비사가 다음 주에 함께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또 좋은 소식은 늘 남편에게 못생겼다고 후박을 받던 아내가 아주 싼 가격으로 얼굴을 성형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잘못되어서 다시 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환장할 소식은 텔레비전 뉴스에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무면허 의사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겁니다. 또 좋은 소식은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신의 아들이 처음으로 상장을 받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은 아이들 길을 살려주려고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모두 상장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좋은 소식은 친구가 핸드폰으로 보내준 글이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은 하필이면 거기가 장례식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쁜 소식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기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 더 많았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뉴스나 종합 편성 채널을 보게 되면 북한의 권력의 2인자였던 장성택의 처형 소식, 또 철도 파업, 대학가로부터 시작된 안녕하십니까 라는 계좌부에 대한 찬반 논란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탄을 맞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가?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복음이란 헬라어 단어가 유앙게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굿뉴스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뉴스나 좋은 소식을 언제나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뉴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소식, 그런 뉴스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뉴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지나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또한 스포츠, 종교, 연예계 할 것 없이 10대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요, 거기 가운데 또 우리나라의 전체의 10대 뉴스가 나오고 또 세계적으로 10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매년 어떤 뉴스에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에 대한 뉴스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뉴스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끝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온 인류에게 변함없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가?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요, 로마 원로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년 전에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이두메라는 지역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싫어해서 폭동이나 밀란을 일으켜 자신을 몰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자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렇게 서기관들에게 물었고 그들이 헤롯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알고 또 이제 이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헤롯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고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그때를 계산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죽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혹시 내 왕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왕이 통치하는 유대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죠. 요즘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합니다. 권력과 이권 때문에 고모부인 장승택을 사형시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형에 처하기 전에 이미 매를 맞아서 뿌리가 부러지고 온몸은 멍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총으로 총살을 한 후에 다시 불에 태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장승택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여기고 처단할 것이라는 그런 비역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승택 편에 섰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망명길에 올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헤롯 왕 당시 이스라엘 또한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기쁜 소식이 없고 좋은 소식을 듣기 힘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에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했었고 이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가난 속에 고통을 당하며 슬픔과 탄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났다. 우리가 이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자들에서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단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1조 달러, 세계 경제력 8위,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의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행복하지 아니하고 우울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개발원의 2013년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 협력 기구인 OECD의 36개국 중에 26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강력 범죄, 부의 편중, 심각한 실업, 복지 문제, 이념의 차이 때문에 나누어진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과 대립 등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에 1명의 급여는 아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 중 4명 중에 1명은 고위험 음주자 및 흡연자로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고등학생의 69.6%, 대학생의 69.2%가 입시, 취업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풍요 속의 어두운 자상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살아가기는 점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백성이 함께 나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쳐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모아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제목의 간증이 있습니다. 박장님은 한 사형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찬송이 사형장의 정막을 깨고 들려왔다. 둘러선 직원들이 서로의 입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고 주위를 살폈으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사형수 두영이었다. 목에 밧줄이 걸린 채로 이제 곧 저 어두운 지하실로 떨어질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도저히 찬송을 따라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 벌크덩.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세상 어떤 기쁜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영광의 합창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성탄은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선포된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 성탄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지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평화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평화를 자기가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듣지만, 똑같이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시간 듣지만 그 들은 가운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셨지만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2013년 성탄절을 맞아서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소식이었지만, 그리고 또 하늘의 영광이고 사람들에겐 평화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듣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냥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우리가 축복해주고 인사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참된 평화, 참된 은혜, 그 사랑이 임하는가를 바르게 알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올 2014년 성탄절부터 이 예배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